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으려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신 것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뜨거워야지 제맛이다. 차다는 것은 이게 냉정하다는 것이죠. 이성적인 것이고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나눠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한번 공원에서 이렇게 만날 분 한 분이 자리에 계시길래 의자에 앉아 계시길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한 2시간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일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정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느낀 게, 이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사실 쉽게 믿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못 믿을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불공평한 세상. 이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나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떵떵거리고 살고 너무 잘 되고 그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이 교회가 또 목사들이 계속 뉴스거리가 됐던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이렇게 나쁜 그런 짓을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생각에는 저런 데는 교회에는 갈 곳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면 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지금 생각이. 그것도 그 논리로 하면 틀린 말은 또 이렇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어떤 교회 본인이 주변에 있는 교회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도 있고 또 성도도 있고 그래서 또 본인 자체가 또 교회에 대한 경험도 교회를 이제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교회에 대한 경험인데 좋지 않은 경험. 그건 이제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대한 또 가보기도 하시고 만나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다른 종교에 대한 또 안 좋은 경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쉽게 믿는 거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구나.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이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홍해가 만약에 갈라졌으면 물이 서야 되잖아요.
그 물이 서면 어떻게 된다는 논리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게 서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거죠. 우리 안 보고 믿는 거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보고 믿는 거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홍해는 이제 물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여호수아 시대에 뭐요? 태양이 멈췄잖아요. 도대체 이런 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 태양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태양 이야기가 자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서쪽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갑니다. 제일 첫 번째 점령한 데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었죠. 그 다음에 아이였죠. 아이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기브온으로 가는 거예요. 기브온 보이죠? 근데 기브온 사람이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뭐예요? 이 여호수아 이쪽 군대하고 같이 화친을 한 거예요.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보이죠? 이 예루살렘 왕이 주변에 있는 4개 왕을 모아가지고 이제 5 왕이 모여가지고 어디를 치러 오냐면 기브온을 치러 오는 거예요. 기브온을 치러 오니까 뭐요? 이제 빨리 급해져가지고 뭐죠? 이제 여호수아한테 타진한 거예요. 우리 지금 5나라 왕들이 지금 우리를 치고 오고 있다. 우리 좀 구해주라. 그래갖고 SOS를 치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출동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에 도착해가지고 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군대하고 뭐죠? 공격하러 오는 5 예루살렘 왕뿐만 아니라 4왕 그래서 총 5왕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우박을 엄청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박으로 사람도 많이 죽여요. 공격을 해가지고 우박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싸워갖고 막 이기기 시작해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네, 멈췄죠. 멈춘 상태에서 왜 이제 해가 떠 있으니까 달이 떠 있으니까 이제 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령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보다 싸워서 이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긴다는 건 죽이는 거죠. 그쪽 적군을 계속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왜? 태양이 어떻게 멈추고 이 자연의 원리가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달이 멈추는 이런 거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를 구하게 되죠. 자, 과연 세상 사람들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했다라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멈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상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일날 놀러 가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죠. 근데 또 이상하게 이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믿으면서 또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어디 와요? 교회에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자, 질문 한 가지. 그럼 도대체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안 믿고 노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걸 믿기지 않는 것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도대체 누가 자유로운 거예요? 못 믿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믿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믿기 힘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또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앞에 분한테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인도에도 스리랑카도 가보고 다른 나라도 가봤지만 뭐요? 길거리에서 전도 못해요. 대놓고 전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안 믿는 그걸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참 이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는 힘드시더라고요.
근데 2000년에 태어났고 진짜 성자와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긴 한데 더 믿기 어려운 건 뭡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거듭난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니까 믿을 수라도 있겠죠. 근데 성령님도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내가 볼 때 이제 오직 말씀,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이 많이 이렇게 강조되었는데요. 근데 오직 말씀을 연구해 보면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성령님도 이야기하고. 근데 오직 성령이라는 건 없잖아요, 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따르는데 이 성령님의 이 그 역할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것은 전혀 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대한 그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만든 전도지에는 그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변화. 근데 거기에는 성령님이 당연히 예수 십자가가 나오고 그 옆에 성령님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한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세상은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분은 너무 좋으신데 너무 안 좋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식이 많아요. 오히려 그것이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를, 주님을 믿는 걸 방해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참 이렇게 우리같이 그냥 많이 모르는데 막 믿잖아요. 이렇게. 제가 볼 때 그분보다 지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이야기해보니까 그분의 지식이 한참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그걸 믿고 있고, 그분은 오히려 지식이 많고 또 안 좋은 경험들이 많아서 안 믿는 그런 상황이 참 좋으신 분이신데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팠습니다. 오늘 그분이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교회가 그분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뭐예요? 교회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뭡니까? 교회의 나쁜 모습들이 나를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상당 부분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 좋은 이야기보다도 교회의 나쁜 이야기, 목사들이 잘못했던 뭔 이야기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는.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안 믿는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교회가 방해가 되고 있구나. 이미 방해가 됐구나. 교회가 틈을 줬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에요. 많은 지금의 어떤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분도 언급해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언급하시더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가 요즘에는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구나.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 좋겠습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몇 번째 교회입니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죠. 그쵸?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한번 보면 뭡니까? 라오디게아 어디가 있어요? 저기 있죠. 이게 에베소, 서머나 시계 방향으로 쭉 7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시계 방향으로. 이 순서가 요한계시록 7교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는 뭐 땅도 기름지고 그래서 양도 많고 목축도 잘 되고 교통도 요즘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또 뭐죠? 이 안약이 생산되는 지역이래요. 안약이. 그래서 안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치유의 신전도 있고 그리고 의과대학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아주 그냥 부유한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 히에라볼리에 이제 큰 온천이 있고 유명한 온천, 따뜻한 온천이 있고 저기 골로새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약간 골짜기 이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는 이렇게 찬 냉수가 나오는. 그게 뭐예요? 차든지라는 거는 골로새 교회처럼 아예 차든지
아니면 그 라오디게아 위에 있는 거 뭐죠? 그 온천처럼 이렇게 따뜻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그 라오디게아는 그 이제 생수가 부족했는지 먹는 식수하고 뭐죠? 그 물을 그 어느 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나 봐요. 그래서 뭐 끌어오는 중에 이제 물이 미지근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지역에 왔는 어떤 물은 미지근한 물이었다고. 그 비유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드는 이렇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어떤 상황이 라오디게아 어떤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종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게 이거 하기 전에 이 지금 교회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7번째 교회라도 하시지만 그 많은 해석 중에 한 가지가 또 뭐예요? 우리 교회 시대를 7교회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의 마지막 교회를 대표한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보면 뭐예요?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뭐예요? 많이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말의 앞에 서 있는 이 교회들이 칭찬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책망하는 일밖에 없다는. 어떻게 보면 참 요즘 시대의 말의 이야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보면은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석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칭찬을 얻고 지금 오늘 7교회 중에 칭찬 있고 이렇게 책망 있고 그러는데 뭐예요? 여기는 칭찬이 아예 없고 책망만 있는 유일한 교회 이렇게 입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야, 이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참 믿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믿지, 태초에 창조자로서 관계가 있다라고 믿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뭐랄까, 이 성경의 배치라고 그러나? 참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창세기 맨 앞에 창조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뭐요? 마지막 또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 참 얼마나 이게 표현이, 왜냐면 첫 번째 교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창조인데 마지막에 창조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성경적인 어떤 배치며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 참 그래서 놀랍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배치라든가 이 큰 그림에서 보면 참 이렇게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죠? 어쨌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믿기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이 창조라는 것. 그건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분이신 걸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넣으리라. 아멘. 뭡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처럼 뭐죠? 온천처럼 뜨겁든지, 온천의 물처럼 뜨겁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처럼 뭐요? 그 차가운 냉수처럼 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뭘 하지 마라? 지금 수로를 이렇게 가져와서 하게 되는, 와서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미지근한 그 물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서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좌파든지 우파든지, 오른쪽이든 우쪽이든지. 근데 요즘에 자기는 자꾸 중도 이야기 하잖아요. 중도라는 게 신앙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없죠. 신앙에서 중도라는 것은 없죠. 중도는 아마 아닌 쪽이 확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고, 자꾸 이제 유보하고 지연하고 발을 안 들이는 것이지. 그거는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중도라고 하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 신앙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뭐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그러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물리하게 하는 게 아니죠. 물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신앙 행위가 뭐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행위가 우리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어떤 신앙 행위가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지금 16절로 말하면 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도 아니고, 내가 원래 바라는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내가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하는 교회의 말이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왜 주님이 버릴까요?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성경 신약성경 후반부에 가면 세상 이야기래요. 세상 이야기. 세상에 자꾸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어지고,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어지고, 자꾸 변질된 이야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말 뭔 말이에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주님에게 더 나와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자꾸 뭐예요? 세상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제 양다리 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믿음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뭐 우상에 대한 믿음은 아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자꾸 간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자꾸 희석화되고, 믿음이 약화되고, 변질되어서, 알고 봤더니 주님이 보니까는 자꾸 세상적으로 가는, 주님 판단했을 때는 세상적으로 가는 어떤 믿음을, 어떤 생활을, 어떤 삶을, 행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캐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에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빨리 느낍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죠. 안 믿는 사람이 그거는 진짜 금방 캐치하고요. 그걸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왜? 기본적으로 이 종교인에 대해서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높을 것이다. 도덕적으로 높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요? 이렇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떤 재물에 대해서 깨끗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뭐죠? 그러지 않은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좀 알겠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요? 의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의라고 생각하면 나는 의로운 행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쨌든 뭔가 선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근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이제 그 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이 이제 행위를 지적하니까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뭐예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매한 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이든지, 확실히 주님이 아니든지, 예?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주님인 것처럼 하면서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맞아. 믿음인 것 같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또 그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이거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행위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인지를 하니까 자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죠. 주님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쪽이든지 확실히 저쪽이든지 뭔가 그런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에 분명한 것,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들어가면 마음의 분명한 선택이죠. 보이지 않는 선택, 마음의 선택, 또 생각의 선택을 올바로 하라는 그런 어떤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그들이 먹는 그 물의 어떤 그 미지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미지근함이 지적한 그 행위의 미지근함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러분도 이렇게 점검해보고 좀 더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는다. 뭡니까?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최고의 부유한 지역이에요. 다 잘 되는 지역이다. 땅도 그렇고, 동물, 양도, 목초도, 교통도, 상업이 발달하고, 은행업도 발달하고, 아주 그냥,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뭐도 잘 되고, 하여튼간 잘 되는 정말 부유한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할 때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부유하다, 부자다, 정말 얼마나 발달된 도시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해요. 네가 부자라고?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네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눈약 있잖아요. 눈 멀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최고의 좋은 옷으로 잘 치장하고 있는데 뭘 또 벌거벗었다. 주님은 현재 있는 그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반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자꾸 누구의 관점에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평가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부유함, 그래요. 그 당시에 라오디 교회의 어떤 부유한 그 분위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없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안에 이런 부족한 것, 공고함 가려는 것들이, 가난한 것들이, 수치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유한 것이 좋기는 한데 이것이 잘 이렇게 컨트롤이 되면 되는데 유럽도 그것이 안 됐죠. 그 엄청난 산업혁명, 경제발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부유함, 사실 그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교회들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사실 선교를 했거든요. 배도 만들고 또 멀리 가서 교회도 짓고 다른 식민지에 갔죠. 짓고 뭔가 할 수 있었던 거리가 있었어요. 경제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부유했다고요. 우리 한국도 뭐예요? 사실 그동안 많은 선교를 해왔었고 선교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 헌신도 있었지만 한국의 이런 놀라운 경제발전이 큰 받침이 이렇게 됐잖아요. 무시 못해요. 선교도 돈이 있어야지 그냥 합니까? 또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있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어떤
경제적인 부흥, 한국도 그렇고 이 경제적인 부흥, 또 미국도 뭡니까? 어마어마한 저런 경제적인 부흥 이렇기 때문에 선교도 선교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떤 재물의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어떤 부유함 속에서 이상하게 타락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자꾸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축복해주신 그 축복이 저주가 되고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가려갈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은 잘 되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그 잘 되라고 축복한 축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고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저거 빨리 걷어들여야 되나? 왜 이렇게 잘 해줄 때 왜 모르나? 이런 고민을 주님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또 그렇게 축복이 있어야지 돼요. 없는데 어떻게 교회 부흥이 되고 교회가 전파가 되고 선교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좀 요즘에 어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오히려 이 부요함이 실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춤을 주고 타락의 요인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안 좋은 모습들의 교회가 나타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왜? 지금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돈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지고 그 돈을 또 목사님들이 놓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에 막 본인이 이루어온 교회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되어지는 어떤 모습들 사실 뭐 교회는 같이 한 거지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한 거지 공동의 어떤 일이었지 어떤 한 사람이 목사는 사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었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성도들은 헌금보다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의 어떤 역사였지 공동으로 함께 한 거지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어떤 지켜 세우는 그런 일은 교회에서는 지금도 없어야 되고 영원히 없어야 될 일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리 누군가의 돈이 더 많이 투자됐다고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자꾸 이제 오늘 우리에 비하면 주님 우리 지금 삶이 괜찮고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은 돌이켜 봐야 된다. 혹시 네 안에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18절에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18절 주님이 답이 이거 아닙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이 이제 세 가지 답을 제시하시는데 주님이 권고한다 그랬잖아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우리로 보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 금을 가지는 건 좋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도대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 그걸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엽기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같이 나온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새로 번역 개정에는 이제 순금같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더 정금같이 금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순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결국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풍성해지면 자동으로 연단되어지고 시련을 겪고요. 고난을 겪고 이건 하나의 연단인 거죠.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완전 재련된 깨끗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금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로 연단된 금을 좀 사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어떻게 보면 너한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련과 이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부요하게 되라. 진짜 영적인 부요함을 갖게 되라. 믿음의 부요함을 갖게 되라. 이렇게 다시 첫 번째 제안, 권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불로 연단된 금, 또 이렇게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을, 또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둘째 뭐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위에 지금 수치스럽다, 벌거벗었다 그러는데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왜? 뭔가 옷을 걸쳐야지. 지금 수치스럽잖아. 옷을 벗고 있으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수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흰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입으라는 거. 흰옷은 보통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 보면 세마포 온 이야기 나오고, 깨끗하고 흰옷을 성도들이 입었더라. 그 성도들이 입었는데, 세마포 깨끗한 흰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연결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뭐예요? 성도들의 의다 그래요. 성도들의 의. 성도들의 의. 깨끗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것도 맞고요.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 그리고 뭐죠?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흰옷을 입은 그게 성도들의 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것은, 그 의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의겠죠.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결국 흰옷이라는 건 뭐예요? 순결이고 정결인 거죠. 그렇죠. 순결, 깨끗하다는 것은 순결한 거고 정결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워진 죄가 뭐예요? 깨끗하게 되어버렸잖아요. 그 깨끗함, 정결함, 뭐죠? 순결. 이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치를 지금 가리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이고 또 순결인 이런 어떤 흰옷으로 여러분의 어떤 수치를 가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안하시는 것이 뭐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니,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안약을 또 사서 바라?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안약 이름도 있어요. 프리기안이라는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브랜드지. 근데 안약을 발라서 눈에 보게란 말.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눈에 분명히 멀쩡한데 잘 보고 있고 안공도 없이 눈 좋으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은 잘 도대체 뭐 할 말? 한 게 아니고 뭐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일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 그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판단 말고 뭐죠? 영적인 영안이 좀 열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니까 죄를 죄로 좀 보고 의를 의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죄인가? 이게 의인가? 자기가 죄로 좀 가고 있는지 이게 의로운 건지 선악에 대한 분별력. 선만 따르든지 악을 멀리하고 그러든지 선우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안약을 발라서 뭐죠? 눈을 깨끗하게 해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고 의로움과 정의를 뭐죠? 의로움과 불의를 이렇게 분별하고 뭐예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게 되기를 바라고요. 흰옷을 또한 사게 되기를 바라고요. 안약을 또 사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뭔가 사는다라는 것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뭔가 행위잖아요. 살려고 하면 그게 행위잖아요. 다 사라고 사고 사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지금 너 주님이 볼 때는 너 지금 수치스러운 거야. 지금 벌거벗은 거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 눈이 멀어 있어. 뭐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사는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하라? 가리고 새롭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이 이제 그 말이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야 너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고를
징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마음 상하지 말고 뭐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좀 회개 좀 해라. 회개하란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죠?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너무 좋았다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오히려 그 부요한 지역에 있어서의 그 교회가 오히려 보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판단해보고 분별력을 좀 가지고 내가 이 징계를 내릴 때는 너희 그것이 징계가 오히려 너희에게 은혜니까 뭐예요? 너 자신을 한번 열심을 해서 한번 판단해보고. 예수님이 말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22절 때문에, 20절 때문에, 20절 때문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내가 네 안에 지금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너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우리는 다 믿죠. 뭘 믿어요? 주님이 당연히 내 안에 있을 거라고 믿죠. 그런데 지금 헐고벗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완전히 세상과 막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라고 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고 주님이 도저히 같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 밖에 나가셨나?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책망 회개하고 회개라 좀 깨끗하게 해라. 성전 좀 청소 좀 해라. 내가 다시 들어갈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죠. 왜? 책망해요. 책망할 것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저히 내가 그것과는 같이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네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좀 회개해가지고 청소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갈게. 네가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네가 연합되기를 원하고 나와 일평생 함께하면서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뭐예요? 육체로 끝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그래서 다시 들어와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지옥이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을 딱 정리하고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라는 개념으로 살고 있는데 삶을 보니까 제3자가 보니까 절대 저 사람 천국 못 가라고 말해요. 지금 말해요. 어제 전도했던 그 사람요. 그 말하는 그 명단의 그 목사님들, 성도들, 자기가 아는
성도들 이야기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천국 못 가요. 제 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도저히 천국 못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3자가 봐도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못 가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 우리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지금 들어올 회개하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또 징계를 하시면서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제발 문 좀 열어줘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한테 인정 안 받으면 그건 뭐가 이상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을 일이 없죠. 다 받죠. 다 받죠. 그런데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한테 인정해라? 협박하는 겁니까? 안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또 모든 답을 또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18절에도 답까지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라는 것도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수고와 애씀과 이 노력을 아십니까? 주님도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놓지 아니하시고 주구장창 계속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깨우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수고.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뭐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에 자기도 앉게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애들 오면은 다 자기 무릎 위에 딱 앉히고 해서 같이 앉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님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실 그 왕관 왕자 하늘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 앉아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나 주님 뻘 되는 그런 분이 앉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그 보좌에도 앉혀줄게. 얼마나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앉을 조건을 제시했어요. 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회개가 이기는 겁니다. 징계 받는 게 이기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부요하다가 망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 있잖아요. 그런데 귀가 있는데 듣지 않아요.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들한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은다? 근데 그때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 교회에 빠지고 하지 않는 이야기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 구절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교회에 말하는 거 이기는 자가 되라. 최후 승자가 진짜 최후 승자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끊임없이 너의 귀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주변에 또 우리가 큐티 묵상하면서도 하는 그 말씀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이 다시 오지 않고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님이 성령님이 계속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축복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가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어떤 깨우침을, 성령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깨우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책망하는 것이 은혜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다 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이 토해버릴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때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때가 늦는 게 아니라 늦은 거죠. 그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권고하실 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